할렐루야, 박유세 목사입니다. 2020년 10월 21일 풍성한 은혜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그 생명의 말씀, 그 계시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몸과 아픈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생명의 시간, 치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 Kingdom, 왕국의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말씀 찾으셔서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어떻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로마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백부장의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를 작동시키는 the system of kingdom, the system of operating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작동시키는 너무나 소중한 영적 원리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산상 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살아서 예수님 눈앞에서 움직이고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전혀 예상치 못한 너무나 놀랍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라시고 감탄하신 이 초자연적인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국에 대한, 킹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킹덤이라는 이 말은, 왕국이라는 이 말은 king, 왕과 dominion, 영토, 테리토리라는 두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kingdom, king plus dominion, 왕과 영토라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이 왕과 영토가, king과 territory가, dominion이 이 왕국을, 킹덤을 만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은, 이 킹덤은 왕이 그의 영토 안에서, 그의 영토에서 끼치는 영향력을 말합니다. 왕국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를 말합니다. 이 왕국은 민주주의 국가도 사회주의 국가도 의회 민주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왕국은 왕이, 이 킹이 다스리는 왕권 중심주의 국가입니다. 현재 미국은 11월 3일 이 대통령 선거로 그 열기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미국의 운명을 결정할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13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여러분의 귀중한 한 표 한 표를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도 후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벌써 온 국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구성하는 제일 중요한 근간은 그 뿌리는 투표라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오는 이유가 바로 국민의 투표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 말씀 들어보셨죠? 누가 한 말입니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국가는, 정부는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말입니다. 링컨 대통령의 이 유명한 말이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와, 미국이 철저하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상권 분립을 유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왕국, 킹덤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뿌리라는, 꽃이라는 투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와, There is no voting system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는 투표라는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왕국에서는 왕이 입법, 행정, 사법의 파워를 행사하는 최종적인 권위,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교육받은 21세기 크리스천들이 이 왕국의 개념, 킹덤의 개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개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Let them have dominion over the earth. 할렐루야. 여기에서 다스린다는 Let them have dominion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왕국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왕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Let them have dominion over the earth. 조선 왕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선 왕조가 조선 왕국이 이시성을 가진 이성계에 의하여 세워졌다면 이 하나님 왕국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 킹으로 세워진 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이 하나님 왕국의 본부 헤르코레는 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spiritual realm이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보이는 이 현상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된 왕, 이 분봉왕으로 지원받아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왕 중의 왕이신 이유입니다. The King of the Kings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왕국의 구성원들이 시민권자들이 왕으로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 왕국의 모형을 닮은 왕국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 이전까지의 모든 세상의 왕국들은 바벨론 왕국, 페르시아, 그리스 왕국들은 주변의 다른 국가들을 정복하면 그 국가들을 약탈하고 쓸만한 인재들을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을 침략한 후 다니엘을 포함한 쓸만한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간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 왕국은 다른 국가들을 정복하고 나면 로마 군대와 로마인들을 그 정복한 국가에 보내어서 그 정복한 국가들을 식민지화하려고 했습니다. 칼리니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식민지화. 사실 식민지화,
colonization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지라는 말이 colonization이라는 말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36년 식민지를 생각나게 만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최초로 사용한 식민지와 colonization은 식민지 지역의 로마 제국화의 발상에서 비롯된 정책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력을 자신들이 정복한 식민지 지역에 극대화하고 그 영향력을 영원히 지속하기 위한 기발한 발상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 인구와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전 세계 인구와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했던 태양이 지지 않는 그런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이 바로 대영 제국인데 대영 제국도 이 식민지와 colonization 정책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이 대영 제국의 식민지였던 남미의 국가들이 스페인어 대신 영어를 사용하고 커피 대신 차를 마시고 무덥고 더운 날씨에도 양복을 입고 짧은 바지에 긴 양말을 신고 넥타이를 매는 이유입니다. 아직도 차 운전석이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있는 이유입니다. 대영 제국의 식민지와 colonization 정책이 대영 제국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식민지와 colonization이라는 정책을 사용한 로마 왕국이 하나님 왕국의 모형을 가장 잘 모방한 왕국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 왕국의 근간도 근간이 되는 그 뿌리가 되는 정책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이는 현상의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그것도 팽창하게 하는 expanding 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장과 주기도문에 하나님 왕국의 식민지와 정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colonization 정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로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Let them have dominion over the earth. 하나님의 마음은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에서 파견된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서 이 온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Your kingdom come, you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식민지와 정책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colonization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법과 제도와 간섭들이 하나님 왕국을 설명하는데 비유하는데 가장 적합한 가장 적절한 왕국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그것도 식민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펼치신 로마 제국이 하나님 왕국을 설명하는데 나타내는데 가장 적합한 환경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는데 가장 적합한 때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사역을 펼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로마 백부장은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로마 제국을 움직이는 그 핵심인 그 로마 군대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근간이 되는 식민지라는 정책을 The policy of colonization 이라는 이 개념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 매순간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여 Lord Kyrios 라고 부르며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제국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이 식민지화, 칼리니제이션, 식민지의 로마화 정책이 하나님 왕국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국에서 파견된 이 보이는 세상에 분봉왕 하나님의 아들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We are ambassadors for the sake of Christ. 고린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왕국에서 파견된 대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사라는 직분은 이 세상의 직분 중에서 직업 중에서 이 가장 매력적인 이 직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대사가 근무하는 대사관, 이 엠버시는 이 외국 영토에 세워져 있지만 위치해 있지만 그 외국 정보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관은 그 대사관이 위치하고 있는 그 외국 정부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외국 정부의 법적인 영향력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사관을 파견한 정부는 그 대사관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줘야 됩니다. 공급해 줘야 됩니다. 차와 집을 비롯해서 대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 대사가 속한 그 정부가 다 공급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는 자신의 정치적 의견과 소신을 위해 일하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대사는 자신을 파견한 그 정부만을 위해 말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사의 한마디 말은 자신을 파견한 정부의 의견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대사는 절대로 자신의 정치적 소견을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대사, ambassador for the Christ,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시겠죠? 고린도 교회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대사의 정체성으로 ambassador for the Christ의 정체성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왕국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왕국에서 파견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 ambassadors for Christ의 정체성을 상기시키면서 이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사도 바울도 이것에 포함시켰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9개월간 우한 폐렴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21세기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대사관인, 하나님 왕국의 대사관인 The Embassy of the Kingdom of God,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공급해주는 것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대사인 크리스찬들도 우리가 the ambassador of Christ, which was sent by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서 파견된 하나님 왕국의 대사인 이 크리스찬들도 세상 교회와 세상 정부의 대변인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대변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백 년간 이 교회가 하나님 왕국이 공급해주는 이 물자 대신 세상 나라의 유혹적인 물자들로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특히 이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견이 아닌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해 왔습니다. 급기야는 세상 정부와 세상 종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생겨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한 팬데믹은 교회가 하나님 왕국의 대성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어떤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너무나 생생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면 교회에서 컨택트 처치에서 비대면 교회로 언컨택트 처치로, 대면 예배에서 컨택트 월십에서 비대면 예배 언컨택트 월십을 드리면서 하나님 왕국의 비밀인 식민지와 colonizatio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왕국화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드디어 21세기 교회들이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의 대사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할 수 있는가를,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예수님의 기도의 뜻을 진지하고 진솔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크리스천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초대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109장의 믿음의 참가치를 발견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뤘다는 이 은혜의 복음만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아닐까라는 심각한 고민을 시작하는 크리스천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다 이루었다는 이 은혜의 복음만이 21세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왕국의 대사관과 대사의 역할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것을 재발견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이 비밀을 알았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과 감정적인 정치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법리의 기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왕국의 법정에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법리 논쟁을 함으로써 하나님 왕국이 그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비대면 사회, uncontact society의 아주 이상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한 팬데믹은 하나님이 21세기 교회에 주신 희년의 축복입니다 라고 말한 어떤 신학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한 팬데믹은 하나님이 21세기 교회에 주신 희년의 축복입니다 라고 어떤 신학자가의 말처럼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왕국의 원리를 연구하고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왕국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축복을 누리는 Your kingdom come 하는, You will be done on earth 하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이 무시무시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세상에서 제일 자유롭고 제일 행복한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면 하나이다. 이번 남은 한 주간 이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이 colonization,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화의 이 귀한 영적 비밀을 묵상하고 깨닫고 소유하고 누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